오늘의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 좀 들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 좀 들으십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그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제가 말씀 제목을 참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제목으로 해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생각에 제대로 꽂힐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있을까요? 네, 바로 대답이 나오시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대가를 우리는 지불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걸맞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그때 비로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또 원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대가를 준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에 따른 물질도 준비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얻고 싶은 것에 그 비등한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준비해서 그것과 교환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등한 가치에 있는 것을 또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2배 혹은 3배 이상의 가치를 또한 그것을 노력해서 그것을 드디어 얻는 그런 지경에 누리는 경우도 우리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비로소 우리가 인생에 대하여 빗대어서 설명할 때 이것을 인생의 쓴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한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내가 얻을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방법들을 배우고 연습합니다.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것도 그런 것이겠죠.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을 써서 기술값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배움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상의 이치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같은 인생에 대한 결론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극한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나의 노력을 통해서 노력을 들여서 열심히 공을 들여서 뭔가 성취해 가는 그 과정들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그 순간들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즐거운 경험일 겁니다. 너무나도 유익하고 필요한 감각들일 겁니다. 그러나 성도이든 성도가 아니든 간에 이와 같은 논리로 살아가다 보면은 범하기 쉬운 오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고집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야의 장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인으로 여겨지고 꼭 그렇게 불리는 분들은 반드시 성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세다? 고집이 세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하나, 이것을 너무나도 지독하게 고집하면서 변함없이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장인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노력이라는 것이 정말 이 노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고집이 생겨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고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방향으로 고집을 세우면 좋겠지만 옳지 않은 그런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도 그것을 알므로부터도 여전히 되돌릴 수 없는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고집이라는 것도 생겨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려서 또 무언가 해드림을 통해서 그를 통해 자격을 얻어야만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의 관점이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과연 내가 무엇을 해드렸는가,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만 세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으면 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복과 은혜가 더 풍성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착각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덕을 쌓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쟁취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받으시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뭔가 발버둥치며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 삶의 그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형색이든지 상관 말고 나아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돈이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논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통하는 논리입니까?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포도주와 젖을 삽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이치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라, 누리라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초청을 받고서도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쌓은 공덕만, 그것만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고집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도 중직자도 그리고 그 누구도 여기서 쉽사리 이 문제에 관하여는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이미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심겨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알다가도 모르게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까? 고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간혹 유튜브를 통해 차량을 정비하는 영상들을 봅니다. 제가 뭐 차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뭔가 제가 차를 또한 가지고 있고 또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뭔가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이런 비 오는 날에 김서리는데 이런 김서리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갖가지 사소한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그 자동차 정비하는 영상, 그것 관련된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겁니다. 그에 따른 다양한 정비의 방법도 배워가고 어떻게 하면 더 차를 또한 내 가족을 태우고 다니는 이 차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배워가는 즐거움이 있었던 겁니다. 브레이크 등이 고장났을 때 직접 교체해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정비가 필요할 때도 이 유튜브의 정비 영상을 활용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유튜브라는 그런 영상 플랫폼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영상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영상들의 내용은 그냥 시덥지 않은 영상들도 있지만 그 영상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영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정비를 하는 영상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들에 보면 가만히 보면 조회수가 높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왜 그 영상들은 조회수가 높을까 고민을 해보면 그 영상을 실청해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은 프로구나. 아, 이 사람은 전문가구나. 와,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바가 누구나에게도 이야기해도 아, 인정받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의 영상들 그 사람들의 영상들의 조회수가 너무나도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 영상들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시청하면 시청할수록 그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와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기술과 그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점차 다가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 이 사람의 말은 이 사람 말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정말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자동차 고장난 거 내가 이제 고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의 영상만 쳐다보면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수입차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튜버가 어떤 특정 모델의 차량에서 잘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막 소개해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차들이 그렇듯 어떤 차의 모델별로 고질병이 있습니다. 저희 K5 같은 경우는 후미등이 브레이크 등이 잘 고장나거든요. 이것을 고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것처럼 운행하는 차량마다 모델마다 연식마다 고질병이라는 것들이 반드시 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차량 모델의 수입차를 전문으로 수리하는 유튜버였는데 이분이 어떤 차량, 일정 특정한 차량에 대해서 이 차량에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 고질병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이 부품에 고장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이 부품을 바꾸시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 유튜버에 구독하면서 정말 정주행하는 구독자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영상만 따라가는 구독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의 차에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소에 갑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이 부품 갈아주세요. 그 유튜버가 말해줬던 것처럼 그것을 질린 것 마냥 이 부품 갈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비소에 갔던 그 정비사가 진단해 본 결과 원인이 그것과 다른 겁니다. 둘이 다툽니다. 아니 이것만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라니까요. 왜 다투게 되는 것일까요? 요즘은 너무 과잉 정비라는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또 너무 또 우리에게 또 많은 공임을 요하기 위해서 속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그냥 유튜버가 말한 그것만 바꾸면 된다라는 그 생각만으로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다툽니다. 싸웁니다. 진짜 진단한 정비사의 말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비소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유튜버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튜버가 뭔가 해명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비 영상을 알려주는 것은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많이 드러나는 정비의 문제점들을 잘 알면 우리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방문한 그 정비소에 그 정비사들이 말한 그것을 따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먼저 그것을 구독했던 구독자는 차를 고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유튜버의 말만 이것만 갈아줘서 해서 결국은 그것만 갈아줬더니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 차를 제대로 만져보고 진단했던 그 정비사가 그 진단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니 그것이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얻은 정보들은 그건 모두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명하고 유명할수록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사회에서 대세이면 대세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진리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도 변함이 없는 이러한 논리가 우리 가운데서도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구원을 누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해 여러 가지 지식을 쟁취합니다.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며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묵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돌연변이처럼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이것은 이런 것이 아닌 내 해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해석하여 변형하여 이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콘텐츠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과연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가 있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정말 자신의 맛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담을 쌓고 지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싹을 낳고 가지를 내며 그 결실을 맺기까지의 아주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역이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또한 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고민해보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야 하는 이유는,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평가하여 내 입맛에 맞추는 일은 경계하고 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좀 들읍시다. 주님의 말씀 좀 들읍시다. 주님의 말씀 좀 들읍시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시고 증언해 주셨고, 그것이 성취된 예언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이 우리 성도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선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주셨고, 또한 성취하여 주셨으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에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순환받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부분이 이 순환받는 종에 대한 결론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비사가 진단하여 문제의 원인을 판단한들 잘못된 정보가 진실인 것 마냥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고장난 자동차를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맛대로의 말씀으로 받아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5장의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라, 뭐뭐 하라 라는 등의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그 백성들을 향해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 어린 마음을 폭발적으로 풍겨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폭발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권유하고 계시는 걸까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이들에게는 세상에 잠깐 빛나는 영광과 명예, 그 부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라져 버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삶 가운데 과연 누리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현재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본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대한 복음을 제시하고 그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원 사역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이와 같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네, 주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선포되어야 할 우리의 고백은 네, 주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주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반짝 화려하고 달콤한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으로 내 방식대로 받아들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사모하며 결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 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미 성취된 예언이자 언약의 말씀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따라갈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날마다 던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확실한 은혜이니라. 확실한 구원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은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확실한 은혜가 있으며 주님의 말씀에, 그리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 우리는 확실한 구원을 성취받은 자, 그것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유혹하며 나를 반짝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말 좀 들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셨고 또 살아오게 하셨고 그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때를 따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전히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이것이 우리의 간증으로 쓰여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살아가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그 진리가 품겨져 있는 그 말씀에 진리를 따라 살아가겠노라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도록 주님 함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